할렐루야, 청약교회 신용훈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27장 보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여 싸우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속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며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2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별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루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2024년 3월 11일 오후 5시 한 10몇 분 전입니다. 이제 겨울이 거의 다 갔는가 봐요. 자, 우리 이제 가로수 밑에 심어진 우리 아파트 외벽 밑에 심어진 그 금전화가 꽃이 핀 것을 제가 봤어요. 좀 있으면 이제 꽃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창세기 27장에서는 이삭과 또 그의 아들 야곱과 에서 그의 또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좀 개인적으로는 해석하기가 좀 어려워서 시간을 좀 많이 가지고 묵상을 해봤는데 그 한 2주 동안 하면서 여전히 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첫 줄에 나오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라는 그 말씀이 좀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창세기 26장까지 오면서 어떤 사람이 질병이 있다거나 또 나이 먹어서 그 기운이 쇠해가지고 이렇게 신체 활동에 지장이 있었다 하는 내용이 별로 없었어요. 여태까지 그냥 아브라함 그 앞에 우리 아담 때부터도 보면 사람은 여전히 뭐 배고픔도 있고 뭐 이렇게 슬픔도 있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죽음도 있고 그러지만 뭐 병이 있었다 이런 얘기는 한 번도 안 하거든요. 근데 노안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도대체가 사람 나이가 언제쯤에 이렇게 눈이 안 보이게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잖아요. 이삭 같은 경우에는 180세에 죽었다 그래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다고 그러니까 5년을 더 살아요. 그리고 이제 말 나온 김에 조금 더 살펴보면 우리 야곱 같은 경우는 147세에 죽습니다. 그것도 약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한 가나안 땅에서 벗어나서 애굽 땅 그 땅에 가가지고 약 17년 정도를 더 살고 죽어요. 147세에. 잘 알다시피 모세는 120세에 죽죠. 근데 그때까지도 뭐 신체 활동에 장애가 거의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힘이 똑같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삭은 지금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둡다 그래요. 엘리 제사장 정도 되면 우리 사무엘 상에 가면 엘리 제사장이 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좀 눈이 어두워지고 좀 그런 경우가 있죠. 그때도 아마 한 90세 정도 아닐까요? 우리 사무엘상 2장 22절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런 얘기를 하죠. 네, 그래 봐야 엘리 제사장 아마 제가 지금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한 90 몇 세일 거예요. 90 몇 세.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 우리 엘리 제사장이 죽은 것을 얘기하는 게 사무엘상 4장 15절인데 98세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게 좀 나이대 추정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사실은.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하죠. 그래서 20년 후 60세에 우리 쌍둥이 아들 우리 야곱과 에서를 낳죠. 그러고 나서 쭉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 먹어서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면 몇 년을 더 가정해야 될까요? 라는 것이거든요. 성경에는 또 그 나이를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가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심지어 이제 더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 야곱이 몇 세에 결혼했어, 때로는 에서가 몇 세에 결혼했어 이렇게 되면은 그 나이를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1세대죠. 그가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자기 삶의 터전을 벗어나서 갈대 우르에서부터 하란을 거쳐왔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았잖아요. 그러면 온전히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 이삭은 믿음의 2세대쯤 되겠죠. 그래서 이삭의 얘기는 뭐 큰 얘기가 없어요. 아버지의 기도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그를 태어나게 하실 것을 이렇게 수태고지를 하신 것과 함께 이렇게 그랄 땅에 가서 농사지어서 부자가 되었다. 또 아비멜렉과 우리 언약을 맺었다 하면서 세대를 이어주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숫자를 많이 이렇게 늘려갈 수 있는 야곱과 에서의 아버지로서 역할만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맥락을 얘기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선포하는 거예요. 민족의 어떤 시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시초가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삭은 그냥 건너가는 다리 역할, 이어주는 줄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그 과정 중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눈이 어둡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신약에 가면 예수님들이 우리 이렇게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 치료하는 장면들이 다양하게 나오죠. 또 이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유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의 제가 3대 사역은 항상 말씀, 치유, 제자 양육 세 가지로 제가 항상 정의를 하는데 치유 사역 가운데 다양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잖아요. 그리고 의사들이 절대 못 고친 사람들, 중풍병자, 나병 환자, 또 12일 동안 혈류증 앓은 여자, 뭐 이런 사람들 다 고쳐주죠. 세상에 지탄받아 마땅한 죄를 지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죄도 다 사해 주시잖아요. 그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삭은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 공생이기 때문에 살았을 때 그 질병을 가진 사람, 죄를 지은 사람은 자기 인생 가운데 어떤 범죄를 했다, 죄를 지었다는 의식을 항상 갖고 바라봤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이 분명 비난받으실 줄 알고 자기가 공격받으실 줄 알면서도 죄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시려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 이삭한테 대변을 해보면 이삭한테는 뭔가 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이제부터 사람은 늙으면 병에 걸릴 수 있겠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관점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람이 판단력이 흘려져가지고 착각하고 잘못 행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실까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이후로 하나님이 쭉 보면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또 멀리서 보고만 계시면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자꾸 왔다리 갔다리 하죠. 근데 우리 이삭 같은 경우까지도
창세기 같은 경우에도 가만히 보면 대체적으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옆에 계셔요. 물론 이제 모세오경 전체를 다 그렇다고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가까이 계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 한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마 라든가 잘못됐어 아니면 그가 한 말을 뒤집거나 하시는 것이 있겠느냐 아니면 안 하시느냐 이런 관점을 가지고 고민을 좀 제가 했거든요. 오늘 보고 있는 창세기 27장이 그렇잖아요. 일단은 나이가 많았다. 그 다음에 눈이 잘 보이지 못한다라는 것과 함께 장자 상속을 하려는 그 이삭의 의지가 있잖아요. 큰아들 내미 에서한테 가서 사냥해서 그걸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갖고 오면 내가 너를 축복할게 라는 거예요. 자신의 유언을 하면서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로서는 너무 당연한 것이죠. 우리는 유일한 독자 이삭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계속 읽다 보니까 그걸 너무 당연하게 알지만 성경은 써놓고 있잖아요. 이스마엘도 있고 그두라의 자녀들도 막 있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미 앞에서 봐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의해서 수태고지가 된 이삭이 우리 아브라함의 장자가 되었잖아요.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이삭도 그러한 어떤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큰아들 레미 에서에게 축복하겠다라고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그 축복을 방해하고 쌍둥이 중에 우리 둘째한테 막내한테 축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리브가의 의지가 있잖아요. 왜 그렇게 했느냐라는 거. 가만히 보면 아니 왜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갖고 있는 이삭에 계속 부딪히는 리브가가 있을까? 그럴 수도 있지만 반대로 보면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어찌 보면 리브가의 관점이 더 맞아요. 왜냐하면 창세기 25장 23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아멘. 이삭이 이 말씀 받았어요. 기도해서. 근데 정작 말씀을 받은 이삭은 그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상해지지. 많이 흐트러지잖아. 근데 오히려 리브가는 이삭이 받은 말씀을 믿고 이렇게 자꾸 밀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서가 사냥해갖고 지쳐갖고 왔을 때 우리 야곱이 팥죽, 뭐 우리로 말하면 그냥 저는 팥죽이 아니고 수프 만들었습니다 그러는데 그걸 만들어서 장자권을 뺏었잖아요. 그래서 에서는 내가 속았어 라고 막 속이 막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달랠 겸 해서 또 자신은 닮은 가서 싸움 잘하는 애, 사냥도 잘하는 또 남성다운 우리 큰아들 내미를 좋아하는 것이죠. 이삭도 아버지 굉장히 좋아했을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도 해봤죠. 아버지 전쟁에 능해가지고 북방 내왕하고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런 영웅담을 듣고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아버지 닮은 우리 손주 에서를 굉장히 좋아했을 거라.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 한 10대 중반 정도까지 될 정도까지는 아직 아브라함이 살아있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 두 자녀를 보고 아마 축복해 줬을 거라고. 성경에는 얘기 안 나오지만.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으니까요. 애들 태어나고 한 15년은 후에 돌아가신 것이거든요. 손주들 태어나는 거 보고 돌아가신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리브가가 이제 둘째 아들을 또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내 거짓말한 거 알면 나 혼날 텐데요. 그러는데 괜찮아.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털 많은 것은 염소 가죽 털로 해결을 하고 옷도 형 거 몰래 가져다가 먼저 입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이 뭔지 아니까 내가 요리할 테니까 너는 염소 새끼 하나만 듣고 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머니의 그 사랑이 너무 큰 것인지 아니면 제가 좀 전에 말해본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은 것인지는 또 편애하는 어머니의 모습인지는 모르겠지만 리브가가 27장 13절에서 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죠. 뭐라고 그랬냐면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맘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아멘. 자기가 담당하겠다 그랬잖아요. 죄를.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 그렇게 이루시죠. 또 이삭도 노안이 있어갖고 눈만 안 보이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귀가 들리기는 들리는데 가만히 아들내미 손 맞아보면서 음석은 야곱인데 손은 에서 손이구나 그러잖아요. 22절에. 이게 이렇게 조금 헷갈리는 거예요. 좀 의심처니까 또 물어보는 거잖아요. 24절에 내가 참 아들 에서냐? 라고 묻잖아요. 근데 야곱은 끝까지 그렇습니다. 라고 그래요.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또 한번 오래 묵상을 해야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 27장을 보면서 저한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너 아버지께 거짓말 너무 많이 했지? 그러는데, 재작년에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참 거짓말 많이 하고 살았더라고요. 저도 반성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왜 아버지한테 그런 거짓말 많이 했지? 라는 거. 뭐 그렇게. 그래서 쉽게 넘어갈 수가 없더라. 그러고 이제 또 하나씩 이제 해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넘어지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하다 보니까 쉽게 나갈 수가 없더라. 근데 이삭은 미심쩍지만 자신이 만지고 또 자신이 보고자 하는 대로 믿고 나가는 거죠. 이게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의 행태예요. 믿을 만한 정보가 하나 있고 못 믿는 정보가 하나 있으면 두 개를 합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사람들은 항상 믿을 만한 것을 앞세우는 사람들은 믿어버려요. 어떤 사람은 반대로 믿을 만한 것과 못 믿을 만한 것이 있는데 항상 못 믿을 만한 것이면 요걸 못 믿을 만한 것을 믿으면서 없애버리거든요. 근데 이삭은 항상 내가 늙고 병들었어. 내가 얼마 더 살지 못할 거야 라는 그 조바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걱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의심이 들면 재차 또 확인하면 되잖아요. 딴 사람 불러갖고 내 앞에 있는 사람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굉장히 조급한 거예요. 어떤 내면의 갈등이 있었던 장면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이 녀석이 정말로 에서가 아니고 야곱인데 나한테 거짓말하는 것이면 나는 어떻게 할까라는 거예요. 아들의 거짓말을 넘겨줘야 될까? 아니면 그냥 그 거짓말을 밝혀내야 될까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거짓말을 밝혀내시지 않더라고요. 그냥. 믿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아마 살아있는 평생 동안에 누구든지 저한테 물으면 네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구야? 그러면 저는 항상 저희 아버지를 얘기를 합니다. 10대 시절에 저희 형님이 주신 리더스 다이제스트 읽을 때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너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야? 그러면 자기 부모 얘기를 한다고요. 자기 아버지를 얘기한다고. 그래서 참 특이하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위인들을 얘기하잖아요. 제가 충남 아산에 사니까 우리 이순신 장군 좋아하는 사람 엄청 많죠. 전국에 이순신 장군 싫어하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1%도 안 될 거예요. 다 좋아하실 거예요. 구국의 영웅이잖아요. 저는 달라요. 잘 모르기 때문에. 저를 낳아주시고 저를 길러주시고 저를 끝끝내 믿어주신 아버지를 가장 존경합니다. 이삭이 어떤 내적인 갈등을 좀 볼 수 있는 장면이었다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 장면을 통해서 어떤 장면을 떠올리냐면 모리아 산에 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고 그를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그 마음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아들한테 묻잖아요. 아버지, 장작도 있는데 불도 있는데 번제할 짐승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그렇게 대답을 했잖아요, 아브라함.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딱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러가지고 뿌리 걸린 수당을 딱 포기하시죠. 제가 너무 오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삭이 눈이 안 보이고 의심스러운 면이 있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옳은 길로 인도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었을까? 추정을 좀 해봅니다. 좀 돌아가는 상황은 좀 다르게 나옵니다만. 그러고 나서 축복받고 나간 다음부터 에서가 또 바로 왔다고 그러죠.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 현장에서 딱 발견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축복받고 나가니까 그때서 에서가 짐승을 잡아갖고 오는 거예요. 조금만 빨리 왔더라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면 한참 뒤에 오던가. 아버지 이삭이 에서가 딱 요리한 것을 갖고 오면서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야곱이 뺏어갔다. 에서도 그냥 화가 확 올라올 거 아니에요. 동생놈이 예전에는 장자권을 뺐더만 이제는 아버지가 주시는 축복도 뺏어가는구나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한테 때를 쓰기 시작하죠. 아버지, 저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그러는데 앞에 있는 내용, 우리 27절에서 29절까지 있는 내용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 최대의 축복이었다라고 이삭은 말하잖아요. 가만히 보면 복 주신 밭의 향취다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거부가 됐어요? 그러면 그랄 땅에서 농사 지어가지고 밭 주신, 밭에 복 주신 밭의 향취, 부자가 되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또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 농사 잘 되라고. 밀농사도 잘하고 보리농사도 잘하고 각종 과수원 농사도 잘하고 포도원 농사도 잘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정치적으로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한다. 또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한다.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내용이 마지막에 들어가는데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 아멘. 어마어마한 거죠.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축복과도 같은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뭘 더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이 좀 한편으로 이해가 갑니다. 반농, 방목, 제가 그러잖아요. 농사도 지어야 되고, 양도 치어야 되고, 뭐 이래야 되는 상황인데, 줄 건 다 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자꾸 이삭한테 우리 에서가 때렸으니까 그에게 축복한 내용을 한번 보세요. 우리 39절, 40절에 보면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며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루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겠다라고 얘기해요. 사는 곳이 축복받은 땅이 아니에요. 이슬이 많이 내리던가 나미비아 사막처럼 거기는 이슬은 많이 내리잖아. 비는 안 오는데. 그래서 그 이슬 먹고 자라잖아요. 또 가만히 보면 땅에 기름짐이 없다라는 거예요. 뭘 길러봐야 길러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에서가 사는 땅, 에돔. 그 땅 가만히 보면 붉은 땅이에요. 철이 좀 섞여가지고 빨갛게 보입니다. 그 땅에서 정말로 작물들 잘 안 자랄 것 같아요. 그리고 칼을 믿고 생활한다라는 거예요. 맨날 싸워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당연한 것이죠. 먹을 게 없어요. 그럼 가서 싸워야 되죠. 우리 농경민족과 유목민족의 대결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이 한반도에 정착한 우리의 조상들도 그 두 가지를 같이 했잖아요. 우리 기마민족의 전통이 있고 또 농경민족의 전통이 두 가지가 다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 자기들이 중화라고 그러는데 지들이 살던 땅, 뭐 지금의 뭐 산서성, 뭐 섬서성, 뭐 뭐라고 그래요? 걔네들 살고 있는 그 땅이 가만히 보면 우리 황하가 흘러가지고 비옥한 땅이죠. 황토권이라고. 그리고 적당히 이렇게 물이 있어갖고 활동하기 편한 지역이죠. 이동하기가 편한 지역인데 그 위에는 뭐예요? 유목민들이잖아요. 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떠나야 되잖아요. 몽골이니 뭐 거란이니 여진이니 뭐 온갖 민족들 다 그렇게 살던 땅. 몽골 지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서진해가지고 러시아 땅 넘어가지고 저기 헝가리까지도 가는 쭉 연결되는 그런 초원의 길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목민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우리는 말 타고 가는 걸 생각하지만 여기서는 낙타 타고 가잖아요. 물을 조금 먹어도 되고 또 지속력이 있으니까 또 먼지를 이렇게 잘 이렇게 게리라고 눈썹도 길다고 그러잖아요. 낙타는. 그것들 타고 다니면서 하는 것이죠. 싸워야 돼요. 근데 어느 날인가는 동생을 이겨먹을 날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다 그렇게 되죠. 나중에 동생을 한 20년쯤 지나서 만날 때쯤 보면 동생한테 저를 몇 번이나 받는지 모르겠어요. 동생한테 예물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더 넘어가 보면 41절. 그 당시에서는 막 화가 머리 끝까지 막 났겠죠. 아버지 돌아가시면 너 내가 가만 안 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어머니 이부가가 들었다라는. 이러면 안 되겠다. 아들 둘 한 번에 이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너 잠시 좀 가 있어. 외삼촌네 집에 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삭한테 가서 얘기한다라는 내용으로 마치고 있죠. 그리고 제가 항상 이 성경은 장과 절을 잘 나눠야 되는데 때로는 안 맞습니다. 라고 그러는데 우리 27장 46절을 28장 5절까지 쭉 묶어주면 더 좋죠. 근데 중간에 잘렸죠. 왜 그런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장과 절을 나눌 때 보면 출판업자가 원서를 읽으면서 줄을 쫙쫙 치는가 본데, 구분을 하는가 본데, 그 짐승 타고 다니면서 뭐 말 타든가, 뭐 노새 타든가, 나귀를 탔겠죠. 타고 다니면서 가면서 나눈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하나 처음에 스타트를 끊어놓으면 그것을 어기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46절을 우리 창세기 27장에 붙여놓은 것이고 정확하게 읽어보려면 28장에 붙이는 게 훨씬 낫겠죠. 이만큼만 놓고 봅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 것이 걸렸다라고 그랬어요. 늙으면서 눈이 안 보이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그것이 좀 걸린다. 또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아버지를 속인 게 많이 걸리더라라는 얘기를 드려봤어요. 그래서 성경의 해석이 어렵거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정답지를 많이 찾는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과 대화의 주제로 본다.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뭐 성경은 뭐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에 막 이렇게 교육을 받으시다 보니까 그것만 외시는데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교훈과 책망과 바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그 다음에 모든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런 거거든요. 성령의 감동에만 맨날 사람들이 그것만 외워요. 사람의 기억력이 한계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우리 교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죠. 젊은 교수님은 다 가르치려고 그런다는 거야. 책 한 권 있으면 다 가르쳐 주려고 그런다는 거야. 나이가 한 50대쯤 가면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러고요. 은퇴를 얼마 안 남겨놓으신 교수님들은 생각나는 거 가르쳐 주신다 그러잖아요. 맞는가는 모르겠어요. 열정적인 교수님들 너무 많아가지고, 뭐, 한 학기당 책 서너 권 막 보시는 분도 많고, 저도 실제로 편입해갖고 다녔던 한일장신대에서 그런 경험도 해봤고요. 목사님들 왜 결정적인지 모르겠어요.
실력 평차가 중학교 수준부터 대학원 수준까지 이렇게 크게 차이 나는데 그 사람들 놓고 어떻게 원서를 그렇게 한 학기에 몇 개씩 하시는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복 받았던 것 같아요. 원 없이 달아볼 수 있었으니까. 성경도 마찬가지. 내가 어떤 범위를 이렇게 정해놓고 성경을 보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것만 봐야 되겠어. 그럼 그렇게 보시는 것이고요. 딱 틀을 짜가지고 정리를 하면서 좀 봐야 되겠어 하시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 별로 안 바라죠. 암송하고 정리가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그거 묵상하고 하나님과 대화해 보는 거예요. 고민해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 내가 뭐 5년 해가지고 10년 해가지고 승부를 내겠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몽땅 받아가지고 내가 신분 상승도 이루고 경제적 부를 이루고 사회적 지위 다 높여버리겠어. 뭐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물론 가능할 수도 있고요. 저는 그런 거 바라지 않죠. 하나님은 초월과 내재의 하나님이시죠. 멀리서 바라보시기만 해요. 근데 가까이 와서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저는 내재의 하나님, 우리 성령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좀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권고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대화의 상대가 있다는 게 천지의 창조 주시고 심판 주시고 구세 주시고 섭리 주신 하나님이 내 대화 상대가 되준다면 많은 부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편안해집니다. 재밌어져요. 어떤 면에서 재밌어지냐면 내 삶에 대한 그 고민, 내 삶에 대한 걱정들이 많이 이렇게 줄어져요. 성숙한 사람은 변화에 익숙한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탈피라는 것도 하고 탈각이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제가 곤충이 알에서 죄송합니다. 애벌레에서 또 번데기에서 성충이 되는 과정을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몇 차례 지금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은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변화의 단계마다 내가 위험에 노출되고 내 삶이 큰 위험, 뭐랄까 죽을 위기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일 때 누구를 의지하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가까워지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같이 부대끼는 거예요. 부대찌는 방법 중에서 얘기하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대화의 주제로 성경을 쓰시다 이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간만에 뭐 이제 창세기 시작하면서 몇 차례 있었습니다만 대화의 주제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너는 어떤 부모님하고 살았느냐?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너가 부모된 입장에서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고 네 말을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잘못 인식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축복을 받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처음에 태중에 있을 때 했던 말씀이 그대로 쭉 이어지는 거거든요. 내 뜻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인식하고 있느냐 하나님 모르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힘과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나에게도 하나님이 자그마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고요. 근데 그때마다 한 번씩 물어봐야 돼. 제 생각에는. 제가 항상 느헤미야 항상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분이 항상 자기의 생각하는 것과 자기가 해야 될 행동의 그 생각할 그 즈음에, 그 틈에 항상 기도하시거든요. 짧게나마. 그리고 그 기도가 항상 좋은 결과를 많이 맺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러기를 한번 소망해 보시라고 한번 권하고 싶어요. 부모된 입장에서 내가 선호하는 자녀가 있죠. 자녀가 둘만 돼도 있어요. 하나가 되는데도 그 하나를 싫어하는 부모도 있어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보면서. 저는 5남매예요. 맨 위에 형님, 누나 셋, 저거든요. 물론 이제 중간에 돌아가신 형님이 한 분 계시다 그래요. 생후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아들 둘을 소망하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막내 누나하고 저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참 감사한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뭐 가진 것 없이 가난하게 결혼하셨기 때문에 부모가 물려준 재산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두 분이 정말로 열심히 일하셔야 자녀들 낳고 키우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이었거든요. 배움에 대한 열정이 많으신 분들이어서 뭐 자식들 다 대학교 보내고 다 사위 며느리 다 대학교 나온 사람들 없겠다 하는 포부를 가지셨었죠. 거의 다 이루신 것 같아요. 그런 포부를. 근데 이 하나님의 구원사에서 그것과 내 바람이 맞느냐라고 지금 생각을 해보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삭조차도 우리 믿음의 계보가 쭉 족보로 이어지는 이삭조차도 눈이 어두워서 어찌 보면 자신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임했었는데 하나님은 다르게 적용하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행사는 나보다 하나님의 뜻에 우선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과 충성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시면서 사업 망했어. 교회 다니면서 직장을 잃었어. 교회 다니면서 내가 더 가난해졌어. 교회 다니면서 더 아파졌어. 교회 다니면서 뭐 사회적 지위를 잃었어. 이런 거 있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분도 많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게 하나님의 온전히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거절도 축복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내 뜻대로 행했을 때 내가 겪는 고통을 하나님 아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를 선하신 하나님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려고 자꾸 그렇게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동의 못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저하고 신앙의 어떤 체험이 많이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라 그냥 인정하는 편입니다. 제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집을 피우다가도 막판에는 좀 꺾는 이유가 제가 고집 피워서 성공한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오르셨더라고요. 부당해도 참고 참아야 된다라는 그 의식을 갖고 있는데 참다 보니까 더 커져갖고 더 실수를 하고 더 문제를 더 키워버리더라고요. 안 좋으면 안 좋다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개인적 생각으로 참다 보니까 더 관계가 어그러지는 경우도 참 많다. 사람들이 이렇게도 원들어보고 저렇게 원들어보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할 때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참아야지. 그래서 참다 보면 그게 이상한 엉뚱한 방향으로 가잖아요.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인 줄 알고 자꾸 흔들고 두들겨 패고 막 던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적절한 때를 알려주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사야 30장 얘기도 얘기하고 10편, 16편 얘기도 했죠.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수태고지를 해준 사람들, 네가 태어날 거야 라고 얘기해 준 사람들은 대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초지일관 그대로 밀고 나가죠. 하나님 기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진짜 그러세요.
아, 태어날 때부터 작은 놈이 큰 놈 이겨먹는다 그랬는데 갑자기 이상하게 나 죽을 때 됐으니까 내 맘대로 축복하고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네 축복대로 이루어줄게. 안 하실 거 아닙니까? 이삭 살아봐야 기껏해야 몇 년이나 살았는데 180세 사는데 창조주 하나님 앞에 180세, 180년이라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물어보면 뭔지 한 털도 안 되겠죠. 온 우주에 있는 것들 다 털어도 하나님보다 못할 텐데 지구에 있는 수많은 돌아다니는 먼지, 제가 신고 다니는 그 신발에 이렇게 고무 그 틈 사이에, 밑창 틈 사이에 끼는 모래 하나보다 못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뜻대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속에는 부부가 처음 만날 때도 이상하게 만나더만 아들내미들 축복하는 그 유언과도 같은 축복 장면에서도 이렇게 갈라지네 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뜻이었다. 요렇게 모세는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 내 뜻은 내려놓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아야 돼요. 많은 분들이 교육받기 싫어하잖아요. 우리 헬라식 교육, 히브리식 교육을 둘 다를 얘기를 하거든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는 얘기가. 교육받고 또 고침받고 또 정진해 나가야 되고 또 결과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성경을 보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교과서, 참고서, 문제집 3개가 다 있는 게 성경이다. 그렇게 보면 재밌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성경을 너무 깊이 판다거나 또 너무 빨리 판다든가 또 너무 천천히 본다든가 이것은 안 맞죠. 하나님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이 부분이 지났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또 되게 빨리 가겠죠. 머물렀으니까. 근다고 제가 결론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거 생각해봐, 이런 거 생각해봐, 이런 거 반성해봐. 그러셨다라고 느껴서 이렇게 조금 여러 얘기를 해봤습니다. 혹시라도 제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마음에 남는 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해결이 못할 수도 있어요. 저도 2주 내에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이렇게 남겨놓는 거예요.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계시록, 묵시록 이런 부분들 막 보게 되면 막 엄청나집니다. 하나님 왜 심판하시고 심판의 대상은 왜 어떻게 정하시고 심판의 방식은 왜 그렇게 정하셨는가 따지면 되게 복잡해집니다. 답이 없어요. 근다고 해서 안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리스트를 마음에 하나 둘씩 새겨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것들은 뭐 몇 년씩 걸려요. 어떤 것들은 아직 답도 없어요. 제가 성경 처음 읽은 것이 2006년 일독을 시작했는 것 같은데 그때부터 지금 한 10몇 년 지난 것 같은데 다 해결되지 못했어요. 그 문제를 다 해결해야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하나님과 대화함으로써 천국 가는 길이 편안한 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길을 가장 편안하게 가는 길은 좋은 친구와 같이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보면서 좋은 대화하면서 가면 더 좋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보증해 주신 분이에요. 내가 너희들 십자가 보혈로 거룩하게 해줄게, 죄 사해 줄게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만들어준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쫓아가요? 왜? 그걸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좋은 선생님이 계셔요. 지혜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성경 보면서 통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뵙겠습니다.